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기쁨,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생명이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생은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막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죠. 본질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 땅이 우리의 삶에 선명해지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흘러넘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계속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고백들이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에 대해서도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예요. 몇 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과 동행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얼굴이 밝아야 돼요. 천국을 누린 사람 얼굴이 밝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천국에 슬픈 일이 있어요? 불행한 일이 있어요? 항상 감사와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행복한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얼굴이 환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과 날마다 사귀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요 당연히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선명하고 흘러넘치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냐는 말이죠.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리시고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알아요? 자기 양들을 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할 때 나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을 부르지 남의 양을 부르지 않잖아요. 자기 양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여기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말하니까 듣는 거죠. 말 안 하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양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양인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가만히 말 못하는 그런 장애인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걸 듣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걸 듣는 삶,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임재동행 얘기하고 사귐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듣고 사귀고 함께하는 이 삶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성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막 귀에 들리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굉장히 드물어요.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감동. 그리고 그 감동은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거나 들었던 말씀이 순간 생각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감사하라는 감동이 생겨 내 안에.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요즘 삶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내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 감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평생 가도 하나님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씀 멀리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음성은 뭐냐면 항상 나를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삶,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삶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음성이고 그걸 가장 많이 일단 말씀하세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말씀하시죠. 이것부터 안 되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말씀하는 거죠. 때로는 양보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누구를 도와주라는 그런 음성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들리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으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귐이에요. 임재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시킬 때만 뭐 하는 사람하고 부모님한테 제가 또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누가 더 효자입니까? 누가 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시킬 때만 하고 안 시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지 않고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제대로 하고 시키지 않아도 뭐 할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사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사귐이고 임재동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점심시간에 우리가 카톡에서 항상 하잖아요.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러 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시간에 내가 진정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늘 뭘 원하시든지 간에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해야 될 이 주님의 그 정오 시간에 사귐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동이 없어, 특별한 뭐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자체를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우리의 사귐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이지 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는 것을 주님이 뭔가를 일을 못해갖고 나를 일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의 만남 자체를 즐거워하시지 뭔가 나한테 시켜 먹어서 내가 뭔가 하니까 그걸 기뻐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못하셔서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는데 뭔가 손이 좀 부족해가지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사귐,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격적인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그 부름으로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자체, 만남 자체를 여러분 행복하게 여기는 거,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과 태도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겠죠. 두 번째는 음성을 들었다면 분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어떤 감동이나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이나 죄악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유혹이나 그런 음성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강도가 나오죠. 도적이 나옵니다. 이런 존재들은 뭐냐면 사실은 영적인 강도고 영적인 도적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는 존재,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갑자기 어떤 막 욕심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어떤 막 좋지 않은 생각이 탁 들어와서 막 거기에 막 끌려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강도의 음성이에요. 강도의 감동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돼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돼요. 생각. 역대 상행가도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했다고 돼요. 충동이 막 내 안에 막 뭔가 충동심이 일어나는 거죠.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이 감동은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죄악을 타고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죠? 자기 목자가 아닌 음성은 양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양인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조금만 알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이고요.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 왔는데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선한 것과 사랑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준만 가져도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선하심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도 여전히 똑같이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근데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게 많은 사람은요 하는 말도 더럽고 추악한 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선할 수밖에 없고 사랑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좋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선하시고 똑같이 사랑이신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음성으로 이끄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20절 다시 봐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끌고 간다는 뜻이죠.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양인 우리를 예수님은 항상 이끌어 갔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주님의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요. 물론 그것도 모르고 순종할 때도 있어요.
어떤 갑자기 감동이 오니까 내가 순종해서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 음성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주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냥 주님의 음성 한 번 듣고 한 번 순종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알지만 따라가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 감동이 왔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떤 감동이 와도 돈이 아까워. 아니면 귀찮아. 이런 나 때문에 이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생명수 샘으로.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 생명수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의 그런 찬송과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로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길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기쁨의 길, 감사의 길, 만족의 길, 행복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이 세상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요, 첫째가 주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교제이며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동행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런 자리로 항상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동행은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재동행은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말에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반드시 사랑의 순종, 자원함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주님께 하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해도 그 주님께 하는 거지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에 다 주님께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사람한테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즉 내가 가정에서 지금 아내와 남편이 하는 일, 부모와 자녀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뭐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여러분 음료수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도 주님께 영광. 주님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기회로 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24시간 전체, 인생 전체가 다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난 게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40절에도 이렇게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이든 누구든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하는 게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걸 만약 여러분이 알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정말 조심하게 되고 굉장히 많이 정말 우리가 자신이 달라져요. 내가 사람한테 던지는 한마디 말, 하나의 표정, 이거 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요?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는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가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으로 처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로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길이고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길.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떠나가는 길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슬픔의 길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만족과 기쁨으로부터 떨어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만나면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 자체가 불행해져요.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만족이 없다,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이건 뭘 의미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생겨요. 그게 풍성한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길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보다 훨씬 크세요. 훨씬 많은 걸 아세요. 나는 보지 못하는 걸 그분은 보세요. 여러분, 홍해 바다 그 안에 길이 있는 걸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닷가에 가지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는 거기 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주님은 살 길 거기 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요, 잠시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의 잘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잠시 잠깐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복된 그 길로 하나님은 주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조차도 비록 세상에서 부자나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이고 부족함이 없는 길이에요. 시편 23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뭐라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고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뭔가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없는 거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리 갖고 살만한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삶.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끄시는 건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손에 붙드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이란 건 뭐냐면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해서 영생이 뭘까? 본질적으로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프로포즈예요. 나는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신부 삼아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가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 연애를, 데이트를 지금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때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별별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눈에 보시기는 우리가 어여뻐요. 여러분 아가서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지극히 어여쁜 자.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 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이뻐 보여.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제일 이뻐 보이는 게 사랑이 콩깍지 씌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건 너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해. 지금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이 사랑과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구원이고 영생이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인 그분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와 함께 가자. 이 프로포즈를 우리에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신앙의 구원이에요. 놀라운 초대죠. 이 복된 초대에 응하고 주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종래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 여자를 봐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빛나 보입니까? 얼굴이 그냥 가득 빛이 나고 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린 사람이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함으로 빛나고 깨끗하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아내가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아내의 얼굴은요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요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정말로 신랑이 신부를,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돼 있어요. 이건 증명된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항상 예뻐요. 여러분 주변에 결혼을 앞둔 사람 보면 굉장히 예쁘지잖아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굉장히 얼굴이 빛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해같이 빛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군대같이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해요. 여기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여러분 가장 위대한 분을 자기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데 누구한테 굽신거려요? 그죠? 비굴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함, 여유로움, 그리고 당당한 자존감, 이게 충만한 것이 바로 진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랑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신랑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 그냥 세상에 선포하세요. 식물한테도 얘기하세요. 내 신랑이 만왕의 왕이야. 지금 나와 함께 했어. 식물한테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당당한 거예요. 세상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분의 신부야. 사랑받는 존재야. 이것이 우리의 이게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지고 패하고 막 굴종하고 그냥 불행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이 놀라운 자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듯이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군대같이 당당한 그런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놀라우신 분 우리의 남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선명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자면 내가 이게 보호하시겠다. 자, 여기 10장 28절에 보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신부이기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넘겨주지 않을 거야.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문어체로 써있지만 이걸 여러분 구어체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이고 지금 구어체의 언어예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너를 누구한테 넘겨주지 않아. 나는 항상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질게.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너를 영원히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이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결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신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생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가 언제 생깁니까? 처음 만난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믿고 중요한 걸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뢰하면서?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생기죠? 오랜 시간 그리고 깊은 사귐과 만남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보고 그리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확인했을 때 여러 번 그걸 확인해서 진짜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했을 때 내가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서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 그리고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계속 함께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여러분이 삶에서 자꾸 확인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랑 믿을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이 도달하죠.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떤 분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믿음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길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계속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사귀면서 동행하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사귀며 동행하세요. 더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속마음을 알고자 소원하십시오.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 소원들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으면 주님도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밀어내면 그분은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사랑의 관계는 둘 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럴 때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은 가까워오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싫어하면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은 인격적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올 때요 그냥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려 내가 열어줄 때만, 내가 받아들일 때만, 내가 가까이 할 때만 그분이 내게 오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에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나를 도우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고 확고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 놀라우신 주님과의 함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여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나 혼자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함께 하면서 사랑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가지면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행복한 이 사랑의 여정이에요. 사랑의 이 여행길이에요. 불행하고 힘든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 자체는 불행하고 힘들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지만, 그러나 놀라우신 분이 나의 신랑으로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사랑의 놀라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이 삶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그리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함께 놀라운 이 복된 거룩한 사랑의 여정을 하나님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삶, 하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는 날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복된 사귐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들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얼굴에 행복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